이제 개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회에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넓은 강원도 천지에 김대중 후보가 설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이사장하는 김상근 목사께서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 영광교회가 김 후보가 설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추천해서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강원노회도 함께 했습니다. 저녁 6시에 모였는데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제 목양실에 모시고 기다리게 해놓고는 우리 교인들 전부 비상연락망을 조직해서 이제 다 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과 교인들이 데리고 온 분들을 본당에 모아가지고 이제 이분을 말씀을 들었는데 한 2시간도 안 강연하는데 5분마다 웃겨요. 그만큼 재미가 있고 모두 막 빨려들고 모두 많이 웃고 박수치고 그래서 이분이 뜨거운 열렬한 애국자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두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이분을 모시고 단독으로 사무실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왕에 일본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돼서 현해탄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 정치를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 다 마치기도 전에 정말로 자기는 지금까지 여러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효 장로님의 기도 안에서 자기도 기도한 중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명 따라서 원수 사랑하고 어떤 교회도 정치 보복하지 않고 어떤 교회도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런 거 없이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넘어서 이제는 북한까지도 품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 평화, 통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그때 제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인들 모두 같이 기도한 중에 강원도에서 인기가 제일 안 좋았는데 그 후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해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정말로 민주, 이 평화 대통령, 평화의 큰 걸음을 원수를 사랑하며 평화의 큰 걸음을 걸으셨는데 나중에 임동원 그 장로를 국정원 원장 했습니까? 이분 모셨더니만 정말로 성서적으로 섬기셨고 남북 평화 그 회담 그 모든 성명서도 로마서 12장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 대통령이 되고 또 5천년 한반도 역사에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우리 교회에 오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산에서 제 선배 고 최상목 목사와 함께 손잡고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는데 송기인 신부 최상목 목사 얘기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면서 뜻있는 종교인들, 뜻있는 양심세력들, 뜻있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향 잡고 뛰시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저와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 와서 기도 받아서 됐는데 여기서 기도해야 여기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서 아멘 하기 싫으면 아멘 그렇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만 기도해야지 기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제가 총회장 할 때 이명박 장로 대통령을 같이 그때 제가 총회장 했기 때문에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사만 총회장 주선으로 총회장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총회장은 전부 다 그 청와대 들어갔는데 뭐 아무도 말씀도 안 하세요. 뭐 말씀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눈짓 하시길래 제가 사회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갔는데, 나중에 김사만 목사님, 아이고 김사만 총회 이름도 제일인데 진짜 기장의 서제일이 때문에 이런 오늘 처음 있는 모임이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치 얘기 할까봐 다른 총회장들이 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정치 얘기, 이명박 대통령 보냈어요. 난 정치도 모른다고. 다만 우리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 이 장로 대통령을 모셨는데, 정말로 장로 대통령이 그냥 정치한다 생각지 마시고, 저 높은 곳은 아니라 친기업으로 저 높은 곳은 아니라 친서민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걸음을 계속 내디디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 갇힌 저기 작은 자들을 섬기시면 그럼 좋은 대통령 기록이 될 거라고. 좋은 대통령 기록되고 안 되고 간에 정말 주님이 정말로 장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였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시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맥을 살려서 남북 평화 통일에 힘써 주시고, 북한에 제발 가셔서 말라깽이 못 먹어 말라깽이 된 깡마른 북한에 끌어안고 이렇게 전 세계 텔레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연약한 사람 곁에 서 있어 준다면 그 자체가 위대한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서민을 위한 일에 좀 저하고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대통령 임기 마치고 봅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제 주장이 맞았지 대통령 말이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총회장 하면서 그 외에 볼티모어의 한인 선교 100주년, 미국 교민 또 오사카에서 제일 기독교 선교 100주년, 또 오사카에서 모든 책임 맡으신 모든 대사 장관 이런 분들 국회의원들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봉수교에 가서 허리 끊어진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 겸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고 소위 높으신 분들, 책임진 분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어느 정파에 소속된 어느 정치,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을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모든 국회의원, 장관, 이 모든 책임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동받은 한 교회사 장면인데, 주 4세기입니까? 로마 미라노 성당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가 기도 많이 한 중에 능력받고 말씀과 능력받은 그런 분인데, 이 주교가 한 장면을 늘 떠오르고 삽니다. 반란군이 히랍 쪽에 데살로니가 히랍 쪽에 반란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마 광주항쟁 같은 거겠죠. 반란군이 있었는데, 이 황제 데오도시오 황제가 화가 나니까 가서 수천 명을 양민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학살한 그 피해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성당에 미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나가라고, 못 들어온다고 고하면서, 당신은 살인자라고, 사람을 죽인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성찰을 받아,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피 묻은 사람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한두 사람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미사를 드리고 성찰을 받아, 나가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팍 꺾으러져 가지고 무릎 꿇었다는 말도 있고, 또 나가서 왕궁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절차를 밟고 나중에 미사드리고 성찬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암브로시오스 주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됐고 정치 권력도 그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암브로시오스 주교 때문에 방황하던 성 어거스틴이 설교 듣고 몇 번 기도받고 감동돼 가지고 세례받아서 인류의 영원한, 인류의 빛나는, 지금까지 빛나는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황제 앞에, 황제를 보고 겁내지 않고 황제 앞에 고함질러 회개하고 예배드리가, 회개하고 미사, 회개하고 성찬 받으라고 말할 정도. 그래서 권력도 무릎 꿇게 한, 그래서 권력이 무릎 꿇음으로,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로마 전체, 전 세계가 이렇게 감동받는 그런 장면을 좀 생각하는데, 정말로 저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저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과 모든 책임자, 남북 모든 세계 모든 책임자들 앞에 세워졌다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의 모든 책임자들 앞에 서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면 뭐 괜히 그렇게 배짱으로 뭐 그는 놀려 가지고 교만하게 뭐 우월감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 공교한 말이나 꾸민 뭐 어떤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했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능력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저도 이를 위해서 많이 금방지단 소리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 상대에도, 특별히 책임자들 상대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어 매일 새벽제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40년 동안 금요일 토요일 금식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령에 나타난 능력, 신비한 능력, 보이지 않는 신비한 능력, 이런 하늘로부터는 능력으로 만족하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늘의 말씀 듣고 무장하고, 이렇게 정말로 겸손히 저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제사적인 사랑과 예언자적인 정의의 가슴으로 저들 앞에 서려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귀한 분들을 통한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데 애썼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신다 생각하고, 목자를 통해 일하신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코로나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요. 환자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거,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지. 지극히 작은 환자가 예수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환자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환자를 볼모로해서 파업하면 안 돼요. 더구나 코로나 사태인데, 이 위급한 생명을 다투는데 민족 앞에 의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목사가 꾸중을 해야 되고 또 회개하는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의학을 파업해서 또 의사 어른들이, 의사들, 원로 의사들이 좀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작은 데 머물리기 쉽습니다. 늙고 큰 이런 책도 읽고 저런 책도 읽고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면서 진짜 환자들이 아픈 사정을 알고, 환자들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진단해서도 함부로 수술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 안 됩니다. 어른을 좀 꾸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고, 그러면서 가장 뒤에 대화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덜 악한 길을 내려갈 때 이 땅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되 성령에 나타난 능력에 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